접하면서 다소 무겁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먼저는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길 바랍니다. 저보고 만약에 성경 어디가 가장 어렵습니까? 제게 물어본다면 어떤 책이 제일 어렵냐면 전 욥기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욥기서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고난은 지켜보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는 자체는 굉장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고난을 지켜보고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느낀다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혹독한 고난이 시작되기 전 제가 수없이 욥기를 보았는데 욥기서 1장을 통해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욥기서 1장은요 욥이라는 사람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이 소개하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내면적인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먼저 등장할까요? 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종도 많았고 10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10자녀들이 다 자기의 생일 때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일 만큼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은 욥의 또 다른 모습인데 욥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욥이 가진 소유, 그의 세상적인 지위와 그의 부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먼저 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존재 자체를 먼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기 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둘러보았냐?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잘 네가 보고 왔느냐? 하나님이 주의해서 본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데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제일 먼저 소개한 욥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지위가 있고 위에서 길게 소개한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서,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의 집, 그의 소유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일한 모든 것들. 욥 자체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사탄은 욥의 소유, 욥의 집, 욥이 남긴 업적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여지는 지위,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다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소개한 욥의 모습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혹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존재 자체가 변질될 겁니다. 결국 사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울고 웃는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마저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뭘 가졌느냐, 무슨 지위가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욥의 내면과 욥의 태도와 욥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다르죠. 근데 사탄이 보는 관점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손으로 하는 것, 이루어 놓은 업적,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일주일 돌아보실 때 매상 많이 올리셨어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내 존재를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상하고 안 좋은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사단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가져도 불행합니다. 비교되기 때문에. 이 불행은 끝이 없어요. 환경과 조건이 만족되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 만족되지 않으면 우울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다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이 시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가 뭘 보시는지를 봐라.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조건에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외적 환경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울고 웃는 모든 기준이 전부 외적인 관점이에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1위래요. 1위. 그래서 선진국에서도요, 여행을 갈 때 성형 여행이라는 게 패키지가 있대요. 눈을 어떻게 하고 키를 어떻게 하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요, 전교 꼴찌인 김태희가 나으냐 아니면 전교 1등인 못생긴 개그맨 있죠, 박지선이 나으냐, 그걸 투표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참 웃긴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태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전교 꼴찌인 김태희. 얼굴 예쁘고 공부 못하는 게 제일 낫다. 더 낫다. 압도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떠냐, 피부가 어떠냐, 키가 어떠냐,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분야만 다르지요. 결국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면 우쭐해지고 없으면 비참해하는 것이 이 세상 살이고 이 세상의 관점이고, 결국 오늘 욥기를 보니까 이것은 사탄의 관점이더라. 문명이 발달하고 말세가 되어갈수록 관점은 점점 조건적이 되어갑니다. 비교의식이 점점 커져가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더 외롭고 갈수록 더 우울한 거죠. 누림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가 될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할까요? 말세가 될수록 정보도 빠르고 산업도 발전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무엇이 고통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왜냐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고 점점 모든 세상이 그것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관점 자체가 세상적이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부터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욥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아이고 망했네, 나는 죽었네, 끝났네.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까닭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모든 것들은 넌 실패한 인생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 전과 그 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 거기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욥기 2장부터 이제 고난의 긴 터널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고난을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고난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살이와 문제로 인해서 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때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도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지 못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귀한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내면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보았을 때 변화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내 외적인 조건과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손으로 한 것, 그래서 공로주의와 보상심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 직분이 이렇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고 자꾸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데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것이 실패입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소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응답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가 그 과정을 통해 연단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만들어진다면 더 귀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욥의 존재 자체를 보셨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때론 우리 삶이 실패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실패했다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잘 안 됐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가지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그가 거지처럼 되어서 돌아올 때든지 아버지의 눈은 동일했어요.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를 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안으면서 귀하게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축복받은 것 같고 때로는 축복받지 못한 것 같고 이 모든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항종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여러분 늙으셔도 존귀합니다.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뭐 그냥 남들한테 짐만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늙어도 귀합니다. 예. 100불짜리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만약에 100불짜리 새 돈이 있고요. 낡은 돈이 있어요. 100불짜리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귀합니다. 예.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 전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욥기 38장에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시대가 우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전부 울고 웃는 기준들이 환경과 조건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우울한 거예요. 지난 7월 18일 어느 일간신문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깊게 알아본 사람 전체 인구의 27.6%. 대단한 숫자죠? 2012년 기준으로 58만 명이요 정신과를 찾아서 자신의 우울증을 상담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요즘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 우울증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50대에 들어서면 남성은 11.7%, 여성은 22%로 우울증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던 것들이 못해지고요. 체력과 호르몬 불균형, 체지방이 증가하고 내 그 전의 아름다움들을 잃어가면서 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내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나를 보면 그래요. 세상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2020년이면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많은 질병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말세지말로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올드보이 시대 한국. 요즘에 한국은 50대 6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평생을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고생을 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 쓸모없다 평가되어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가족들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새벽같이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나와서 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아이들과 관계도 서먹해져 있어요. 이제는 용돈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어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산업전선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바깥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복지 간다고 하고 이미 그 커뮤니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집에 없더니 맨날 있으면서 아침 챙겨달라, 점심 챙겨달라, 저녁 챙겨달라. 보통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활적인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뭐가 남았을까?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뭔가? 회의감이 빠집니다. 어머니들은 그렇다고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요. 그냥 은혜도 모르고 그냥 밖으로 그냥 알아주지도 못하고. 남편은 바쁘고. 도시락 싸주고 남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난 뭐하고 있지? 속 다 퍼주고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난 뭐하고 있을까? 내 자리는 어딜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맨날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난 취업이 안 될까? 왜 남들보다 특출한 게 없을까? 다들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 위치에서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될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다 보면 여러분 저는 경로대학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게 참 좋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치가 반감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나는 식구들에게 짐만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양로원으로 경로당으로 가잖아요. 경로당에 갔더니 60대 이하는 잘 없어요. 요즘에는 다 70대, 80대 정도 되셔야 이제 고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60대로 가니까 이제 막내예요. 그래서 60대 형님, 그 다음에 70대 더 큰 형님, 80대 더 큰 형님. 세 분이서 이야기를 어느 날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너무 구박당하고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와서 바둑을 두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세 분이 다 오른쪽 눈이 멍이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왜 그럴까? 야 막내야 너 왜 이렇게 눈에 멍이 들었냐?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반찬 맛없다고 했다가 얻어맞았잖아요. 부인한테 얻어맞았어. 아니 근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나는 반찬 아무거나 잘 먹는다. 밥 달라 그랬다고 맞았다. 밥 달라. 아니 그건 그렇고 80대 형님은 왜 그러세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늙은 아브라함이 허벅지에 냄새나는 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응답이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도 몰라봤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야곱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특이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병든 몸으로 늙어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믿음의 행위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을 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찾았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벌써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은 세상의 눈, 사단의 눈으로 보면요. 제일 가치 없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살 수가 없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
이제 북망산의 한 줌의 흙으로 넘어가는 바로 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서 감탄하세요. 감탄.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 심히 좋았다. 감탄사거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가치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존귀한 자구나.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여러분 자체는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심히 좋은 것입니다. 탕자가 가졌던 빈털터리로든 상관없어요. 저는 탕자와 아버지와의 만남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쳐서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권세를 입혀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민생활, 때로는 고달프고 바쁜 삶, 뼈 빠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가족들에게 윤택함을 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쳇바퀴돌도 반복적인 일과를 가지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갖지 못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줄까? 더 잘하고 잘 살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관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씻겨지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뭘 갖기 전이에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는 나를 향해서 예배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양식이 무엇일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심령의 양식을 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먹으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식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강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문화인류학자 김종훈 교수인데요. 강연한 것을 제가 편집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길래 봤더니 상당히 유익하고 또 도전도 되었어요. 세상 강의지만 제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느낀 것이 있는데 주제가 감탄하라라는 주제로 그가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먹는 거, 그다음에 성욕, 무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감탄과 기대를 먹으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은 처음부터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엄마의 품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에게 기대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변화를 보이면요. 아이고 변했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웃는구나 그러면서 엄마의 감탄을 아이는 들으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걸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걸어봐. 못 걸어요. 못 걷는다고. 엄마들이 참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변화되는 것 같으면 있지도 않은 일을 벌써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통계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감탄을 하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진짜 걷는데요. 말 못하는 아이는 감탄을 먹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도,
강의하는 사람도 무엇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냐 하면요. 감탄 속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양식, 그들이 문명이 발전시키고 그들이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는 힘은 엄마의 품속에서 감탄을 들으며 그들이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감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심이 좋았더라. 그 심이 좋았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화되질 않습니다. 예. 아담을 지으시고 심이 좋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담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그가 일컫는 바를 보증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을 먹고 자란 아담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 하와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탄을 먹고 감탄을 연발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요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탄을 자꾸 연발하면 감탄할 일이 없어도 자꾸 감탄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요. 근데 여러분 감탄 대신에 뭘 합니까? 한탄하시잖아요. 아이고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끼면서 우리가 다른 사건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던 아담이 누렸던 축복들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아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은혜 안에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